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영락의 모든 가족,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말씀이 아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전후에서 약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 말씀을 잘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왜 하필 그 많은 짐승과 동물 중에서 버러지 같은, 조금 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여러분 이 지렁이는요 이빨도 없어요, 뼈도 없어요, 습기 차고 무능력하고 더럽고 천대받고 햇빛 비치면 길에서 말라 죽고 공격력이 전혀 없어요. 왜 하필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너, 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다 멸망시키고, 너를 노하고 너 싸우는 자 내가 다 이기게 해준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주고 작은 산들을 티끌같이 다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 땅에 지렁이 종류가 약 1800종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렁이 종류가 수백 종이 있습니다. 여자들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은 재료가 지렁이입니다. 매끌매끌하기 했기 때문에 지렁이로 그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입술에, 그러니까 지렁이를 아침마다 바르시는 분들 많죠.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욥기서 보면 욥기 25장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 인생이야. 벌레 같은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 그러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왕인데, 여러분 왕인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이사야 41장의 배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대 지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 유대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강력한 국가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멀고 먼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드디어 그로부터 BC 538년에
그 이스라엘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할 때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지만은 강한 종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오늘날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야곱 이스라엘 종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도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아멘하는 분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그 요점을 구별합니다. 첫째, 내가 너를 택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너를 시기하고 너를 대항하는 자 다 멸망시키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너를 새로운 타작기로 삼으겠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준 사람 하나님의 종. 세상 사람들은 종이란 말이 기분 나빠요. 종? 왜 우리가 종이야? 주인이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너는 나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고요. 왜 우리가 종이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 받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하고 그 형편없고 그 부끄럽고 했던 그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빛난 인생이 되는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릴 때의 모습, 내 피천했던 모습, 내 옛날의 그 모습, 여러분 옛날 그 사진을 한번 그 피천하고 천한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수많은 사람이 탄식합니다. 왜요? 세상을 섬기다가 버림받아서 탄식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다가 버림받아서 탄식합니다. 권력을 섬기다가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버림당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이래도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의지했건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당한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요 어떻게?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왼손으로 하지 않고 오른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감정의식이 오른손이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길 우리는 결코 하나님 붙잡아 준다면 고난 중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연단받고 시련당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지난 주일에 공부했잖아요.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 저 선미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서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바다를 잔잔케 하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째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고요. 왜요? 끝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abandon, not abandon, 절대 버리지 않는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단을 짜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방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영어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 총각이 처녀를 만나서 자기는 내 거야. 그 말은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입혀주는 거, 생활하는 거 다 책임질 거야 라고 할 때 너는 내 거야가 되지, 책임도 못 질 것이 너는 내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너는 내 거냐고? 여러분, 지금 누가 너는 내 거냐고 말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 번째 말씀 뭐예요? 너를 치는 자 멸망한다. 너를 자꾸 건들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멸망한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저는 생을 살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비방하고 특별히 교회 건축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숱한 어려움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참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또 하나 되고 또 하나 해결되고 또 하나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거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결국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모두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정리시켜 주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사를 멀리 보내주든지 하나님 생명을 갖다 가져가시든지 그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신앙생활, 사업장, 개인 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28장 7절에 말했어요. 나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 7길로 도망가리라. 혼니 백성을 해서 한 길로 왔더라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뭐가 두려울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로 하여 싸우심이라. 그가 한 사람이 천을 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은 그대로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작은 소년 다윗 14살 소년. 여러분 이 장수 거인 골리앗 비교가 됩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거대한 골리앗이요, 아킬레스가 한가운데 이마가 될 줄이야. 빈 자리가 이마 한가운데 물맷돌이 박혀버리니 쓰러지는 골리앗, 칼이 없는 다윗은 옆에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앗고 골리앗의 목을 쳐 머리를 칼로 찔러 왕 앞에 지금 자랑스럽게 뛰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눈물 나는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략적 기술로 이깁니까? 무기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은 두 가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죄악과 싸워서 승리. 두 번째, 죽음과 싸워서 승리. 죄악과 싸우고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다 이길 줄 믿습니다. 1965년 워싱턴 대행진을 하고 있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요, 마르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자 이름을 붙여갖고 자기도 마르틴 루터 킹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지막 연설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 연설도, 우리는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오, 우리는 그 someday, 그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흑인 노예들이 백인과 같이 능력에 의해서 견주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했고, 백인과 함께 붉은 벽돌 언덕에서 함께 식탁 자리에 앉는 것이 소원이었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백인들 머리 위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오바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어. 한때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요? 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악인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 히틀러 600만 명을 학살시킨 전쟁광,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모두 전쟁범으로 모여 사형시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한때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한때는 목소리 큰 것이 이긴다고요. 천만에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가 하나님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너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삼겠다. 14절부터 15절까지. 버르젤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어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어떻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쓰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이빨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말이에요. 대적할 수 있는 공격적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류의 바람을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 원수들 심판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너를 그렇게 비방하고 했던 그거를 내가 그 원수 보는 데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독수리하고요 일반 작은 참새하고는 달라요. 독수리는요, 이거 보세요. 독수리는 이렇게 날리질 않아요. 이렇게 날리는 건요 조그만 새들이요.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원을 그리면서 날게 됐어요. 원을. 독수리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5,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는 독수리만 있어요. 비가 올 때에 비를 맞지 않는 독수리는요 5,000m까지 올라가서
원을 빙 도는 거예요. 시속 얼마로 봅니까? 1km 앞에 있는 목표문을 향해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120km로 달린다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아프리카의 치타도, 그 날카로운 치타도 110km 시속 달리는데 독수리는 시속 200km로 달리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은 사람의 8배 더 정확하고, 독수리의 이 청력과 감지력은요 120배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중의 왕인 독수리예요. 왜 성경에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쓰리라, 버라지 같고 지렁이 같은 너를 내가 독수리처럼 쓴다. 한 동부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새끼를 구해서 자기 집에 있는 닭장에다 놓았어요. 먹이를 줬습니다. 똑같이 먹이를 먹는데 독수리는요 자꾸 몸집이 커지는 거야. 닭하고 달라요. 닭은 먹이를 먹어도 이건데 독수리 먹이를 먹고 훨씬 덩치가 2배 이상 큰 거야. 옆집 친구가 놀라왔어요. 야, 저건 왜 닭중에 저렇게 크냐? 주인하면 저건 닭이 아니야. 그럼 뭔데? 독수리야. 에이, 이거 독수리가 날지도 못하는 게 무슨 독수리야? 내가 던져볼게. 위에 던졌어요. 뚝 떨어져. 또 다시 던졌어요. 뚝 떨어져. 에이구, 닭이구만. 주인이 내가 한번 던져볼게. 이 덩치 큰 독수리를 공중에 아주 높이 던지니까요 독수리 날개를 확 펴. 날아가서 여태까지 안 왔어요. 닭장에 있다고 독수리입니까? 닭 같이 가지 모기를 같이 먹는다고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먹는 먹과 같이 하고 그들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를 왜 독수리라고 얘기합니까? 유전자가 달라요. DNA가 독수리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전자가 달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는 독수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영락 가족이 축복된 가족입니다. 1970년도 미국의 히피족이라고 하는 머리도 깎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이 히피족들이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야. 내가 저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히피족들을 몇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고 예배당 갖다 놨는데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냄새나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저 마약 먹고 맨발로 들어온 히피족들을 갖다 예배당에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또 옆에다가 저도 그래요. 냄새나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두 팔을 갈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척 스미스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복음을 전하라. 저 히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결국 히피족들을 데려왔어요. 나갈 사람은 나가는 거야. 목사님이 싫어서 나갈 사람은 나가는 거야. 결국 갈보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히피족들을 데려다 놓고 저들이 통기타를 치면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냄새는 나지요. 점차 변화됐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가 됐습니까? 가스펠이라고 불렀어요. 가스펠송.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요 가스펠송 부르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복음송 부르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송가는 본래 히피족들이 불렀던 거예요. 정상적 찬송가에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히피족과 같아도 병든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정하는 거지 사람 감정 맞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감정 맞춰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교회라고요.
만약에 사람들 감정과 비율을 맞춰서 목회를 한다면 그거는 인본주의 목회가 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목회한다면 너는 신본주의 목회가 되는 거야. 교회가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신본주의로 갈 것이냐,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교회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은 교인들이 떠나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것이 결국 전 세계 교회의 찬양의 가스펠송 복음성가를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삽니까? 때로 마음이 아플 때 있어요. 실패자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일생을 사시겠습니까?